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요즘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을 보면 참 불안하고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고 나면 북한 핵무기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의 운명이 무슨 핵무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상황이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어떤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막연하게 대화만 제안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제 상황도 대단히 어렵죠. 사실 경제는 늘 어려웠어요. 우리 경제가 막 굉장한 호황이다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이죠. 88 올림픽의 특수를 누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말엔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그냥 파산 직전, 외환 금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나라가 그냥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10년이 됐죠. 2007년에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지만 사실 나라 살림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촛불 민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뚜렷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 우리 상황이 어렵기는 해도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느닷없이 막 여러 회사가 망하고 막 굶어 죽기 직전이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어쨌든 뭐 보통 한 2%에서 20.5% 계속 꾸준히 성장해 왔고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 온 것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 경제는 계속 호황이고 또 각 가정의 살림살이는 더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더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기대가 높은데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모든 것은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와 국제적인 어려운 불안한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기와 어려움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뭐 국제 정세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최대의 영웅은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만약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상륙해서 적들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물러갔겠습니까?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 작전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메가더 장군이 전쟁이 끝나고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말은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앞으로 무기를 더 많이 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다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메가더 장군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시 영적 전쟁을 치룰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국제 정세가 힘들고 불안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가더 장군이 말한 영적 전쟁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인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여생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머리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 영국의 국민들은 나치 독일의 그 엄청난 침략과 만행을 보면서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은 좀 도보해협을 건너서 언제 독일이 침략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전전긍긍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서 영국의 국왕과 처칠 수상은 전국 교회를 향하여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오가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종을 울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이름을 희망의 종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희망의 정오가 되자, 희망의 종이 울리게 되자 영국의 성공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굳게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온 영국 국민들은 큰 용기와 힘을 얻었고, 그리고 전세가 분리했다가 연합군이 마침내 독일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서 제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구름 기둥이고 왜 불 기둥일까요? 본래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이 되면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직접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타지 않도록 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추위를 이기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기둥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가면 백성들도 가고, 불과 구름 기둥이 가면 멈추어서면 백성들도 멈추어서 진을 치고 쉬었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이정표도 없었고
오늘날과 같이 내비게이션도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됩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꼭 저 광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정보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인생길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불 기둥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세라는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원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당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란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해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나무 한 그루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꿀벌에게 빼앗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보낸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그러나 이 꽃나무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고 때로는 이웃에게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또 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들 인생의 불기둥이요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광야길에 귀중한 이정표가 됩니다. 성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팔고 내가 더 큰 집을 짓고 내가 더 큰 돈을 모아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으로 만약 복권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복권을 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잘 샀다, 이렇게 과연 음성이 들려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네가 복권을 사는 것은 분명히 내 뜻이 아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은 끊임없이 생기지만 땀 흘려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여행이나 투기나 사기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진실을 말하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인가,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잠시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갈림길에서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그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진실하고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내가 새로 난 그 아파트와 내가 계약을 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할 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재산이 증식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너는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사람이 먼저 되고 좋은 신앙인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좋은 대학을 입학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차도 몰고 다니면서 막 이제 기분도 내고 그러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재산도 좀 있으니까 아버지 자동차 좀 사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하고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뭔가 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줄 테니까 네가 성경을 일독하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면 그만이지 무슨 조건을 달고 성경을 읽으러 오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성경을 줬는데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읽지도 아니하고 그냥 한 구석에다가 그냥 처박아 뒀어요. 그리고 집에 기숙사에 살다가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 자동차 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었느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갈 때마다 아버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사줄 것 같으니까 말도 하잖아요. 아들은 삐졌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식에 이제 부모로서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기숙사에 이렇게 왔는데 아들아 성경을 읽었냐?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오너라.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아들에게 다시 주면서 성경을 읽어보아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펼쳐서 읽어보아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펼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미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빌립보서 4장 19절이 들어있는 그것을 보니까 책갈피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책갈피가 이상해서 이렇게 뒷면을 보니까 뒷면에다가는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되는 수표 한 장이 다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자동차 사달라고 하는 그 말도 응답될 것이다라는 약속과 함께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세상 욕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의롭고 놀랍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특별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시요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님은 어느덧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내가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대사를 까먹어 당황할 때 무대 뒤에서 그 대사를 작은 소리로 들려주시는 분, 영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먼저 껌먹거리고 어려울 때 내 팔꿈치를 쿡 찌르시는 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내 옷소매를 살짝 당겨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상식과 성경의 진리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상식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상식과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인 수는 늘지 않고 늘 어려움을 겪으니까 힘들어요. 산에 가서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입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목회자가 자기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내팽개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꿈은 늘 신통해서 남의 허물을 알아맞히기도 하고, 성령님은 꿈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에게 직접 계시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꿈을 빙자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마치 성령님을 자기가 독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소망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낙심한 영혼이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타서 죽을까 봐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위에 얼어서 죽고 어둠 속에 엉뚱한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에게 맞아서 죽을까 봐 하늘의 천군 천사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금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너무 따가울 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금도 가려주십니다. 세상에서 너무 외롭고 추울 때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광야에 나 혼자 내몰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만 외면할까 하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몇 번의 실패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험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고, 주님은 날마다 은혜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몸에 한 가닥 시로라기를 감았거든 배를 짠 여인을 생각하라. 하루 세 끼 밥을 먹었거든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가족들의 은혜와 교우들의 은혜와 수없이 우리와 교류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이웃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더욱 의롭고 선하고 용기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